할렐루야.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 시작하며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박수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처음부터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처음부터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 왕의 왕 되신 예수님,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본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왕의 왕 되신 주님, 생명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다시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또 예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좋으신 임재, 그 크신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님의 것들로 이 시간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있는 버려질 것들 다 내려놓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헛된 세상의 우상들 다 벗어버리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만 소망으로 고백하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3일절 아침 주님을 예배하며 또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곳이 시온성 천성인 것을 고백하며 그를 향한 그 여정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말씀 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들으실 때 다 페이퍼 하나씩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 계시면 받아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끝나고 나서 또 내려가시는데 그 그룹핑을 조금 변경을 하는데 우리 남자 어르신들이 많지가 않으셔가지고 우리가 너무 빨리 끝나. 그래서 우리 남자 어르신들의 사모님들 같이 오시는 거로, 우리 남자들만 모이지 않고 부부 동반으로 모이는 거로 그렇게 좀 더 인원을 이쪽으로 더 움직이고,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 여자 어르신들은 이재필 목사님하고 계속 좀 남아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박 목사님하고 한 그룹, 이렇게 세 그룹 계속해서 갑니다. 바뀌는 것은 남자 어르신들 부부 동반으로 같이 모여주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신앙의 여정, 천성을 향한 그러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쭉 걸어가는 그런 여정 속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지난번 말씀에서는 어디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해야지 이게 머리가 더 돌아갈 것 같아요. 어디에 머물렀다가 지금 나오게 되겠습니까?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우리 젊은 분들 대답해 보시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아름다운 궁정을 우리가 뭐로 비유를 한다고 그랬어요?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교회. 대답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아름다운 궁정에서 들어갈 때 문 앞에서 신앙 점검하고, 또 식사할 때 신앙 점검하고, 그래서 입교식, 그 다음에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는가. 그 다음에 이제 방을 보여주는데, 한 군데는 어디가 도서관이 있었다고 그랬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곳이다. 또 한 군데가 있었어요. 뭘 보게 됐어요? 무기 창고를 보게 되죠. 거기에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무기들, 무기 같지 않은 무기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승리했던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해 주게 되고,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이 무장을 하게 되죠. 그게 뭡니까? 전신 갑주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름다운 궁전에서 나와서 여정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만은 아니.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돼.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전신 갑주를 하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 다음 이제 가는 곳이 어딘가? 겸손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게 되었다고 해요. 겸손의 골짜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겸손, 첫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 겸손이 믿음에 들어갈 자리이고, 겸손이 은혜를 경험할 자리이고, 겸손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자리, 이 겸손의 골짜기로 가야 된다는 것이. 근데 크리스천이 이제 겸손의 골짜기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궁전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 겸손은 내려가야지 되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나눠드린 요약지에다가 칸에다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올라가는 것이 힘든데 내려가는 것도 위태롭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라가는 거 힘들어요, 그렇죠? 올라가려면 땀이 흘러가고 발에다 힘을 줘야 되고. 여러분 등산할 때 생각해 보세요. 올라갈 때 쉬워요? 힘들어요. 근데 내려갈 때도 쉬운 게 아니에요. 내려갈 때는 위험해. 올라갈 때는 힘든데 내려갈 때는 위험해. 다리가 풀려가지고 잘못하다 보면 넘어져가지고 밑으로 뚝뚝뚝뚝 떨어지면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다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려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간다는 것, 겸손해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내가 높이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땀 흘리면서 애써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내려간다고 하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게 겸손도 믿음으로 가지고 가야 돼.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갈 때 내려갈 수 있지, 그냥 내려가는 거는 어려워요. 나를 포기한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요,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데 겸손을 위장한 교만이 있을 수 있어요. 겸손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속은 겸손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 좀 알아주나, 겸손을 통해 가지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교만이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진정한 겸손은 정말 마음을 비우고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이 되고 감사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에 진정한 겸손을 향해 내려갈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겸손을 향해 믿음으로 내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국 크리스천이 내려가는데 넘어지고 말았어. 여기 지금 크리스천 그 철로역정 이야기에 보면은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지게 됩니다.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할 때 보면은 올라갈 때도 그렇지만 내려갈 때도 허리를 좀 구부려야 돼요. 꼿꼿하게 이렇게 가슴 펴고 이렇게 하면서 내려가다 보면 당연히 굴러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머리를 숙이면서 넘어질 준비를 하고 내려가야 안 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뒤로 뻗당기면서 잘난 척하면은 넘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마도 크리스찬이 완전 무장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도 무겁겠지만 어떤 면에서 자신감이 생겼어. 나는 이제 무장을 해서 덤벼봐. 너 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쭐해서 가슴을 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넘어진 거예요. 위험하네요 했는데 머리를 숙였어야 돼요. 넘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야 돼.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자신감을 갖는 것도 이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내가 부족함을 고백하면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겸손을 향해 내려가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뭔가 된 것 같아요. 또 오히려 은혜 받았을 때 말씀으로 충만할 때가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뭐가 이렇게 좀 된 것 같아요. 자신만만해가지고 이럴 때 오히려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크리스찬의 그 넘어짐의 모습을 평소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뭔가 된 것 같을 때 오히려 조심하라. 은혜 받았을 때 조심하라. 뭔가 내가 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더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탄은 오히려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공격하고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고 오히려 넘어지도록 우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성도의 기본 자세요.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으로 이끄시는데 여기 겸손의 골짜기라고 나와요. 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겸손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짜기로 인도하신다. 아주 평평한 잔디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골짜기로 힘든 곳으로 내려간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겸손의 골짜기라는 그 명칭 속에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 그에도 겸손의 골짜기가 있어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가시,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겸손하다 하도록 하는 고난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불행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거룩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와지는 고난, 아마 여기 여러분들 앉아 계시지만 나름대로 씨름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100% 나는 I'm so happy, 100% fine 아닐 거예요. 뭔가 개인적으로 또 관계에서 자녀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financially 여러 가지 문제로 씨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도록 겸손의 골짜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엎드려지며 나아가심으로 그 골짜기를 통과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거스토 스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어거스토 스톰, 29살에 구세군 모임에 갔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감격스러워 가지고 그때 자기가 시를 하나 써놨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37살쯤 됐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픈 거야. 근데 갔는데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그걸 고칠 수가 없는, 벌써 옛날 한참 전이겠죠. 그러다가 허리를 피지 못하고 반신불수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반신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핸디캡이 되버리고 말았는데 불편한 몸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해서 평생 복음자 사역자로 헌신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15년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이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스러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 통로로 쓰임 받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분이 처음에 감격 속에서 썼던 그 시가 자기의 인생, 나중에 있을 인생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미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시가 바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그 찬양의 가사인 거예요. 우리 같이 잘 아는 가사니까 1절하고 3절만 저랑 같이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은혜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의 3절이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강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할렐루야. 예,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가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삶 속에 정말 가시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마다 그분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체험을 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바로 간 곳이 어디? 광야의 골짜기, 메마른 곳.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지만 또 그러한 겸손의 골짜기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다가 겸손의 골짜기에서 넘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광야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달고 있었던 게 뭡니까? 원망, 불평, 또 불만. 결국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어요. 겸손의 골짜기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시도 감사하고 겸손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을 기억하며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았다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넘어졌어요. 조금만 없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결국 광야에서 버려진 인생이 되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삶의 여러 가지 도전과 고난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크리스찬이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갈 때에 혼자 내려가진 않았어요. 처음에 같이 내려가 줬죠. 그 아가씨들 경건, 신중, 분별, 자비 이 네 명의 아가씨들. 이게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디 있던 사람이? 아름다운 궁전에 있던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사실은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중직을 의미한다는 리더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교회 리더들은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함께 붙들고 함께 이 겸손의 골짜기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이 아가씨들이 겸손의 골짜기에 다다랐을 때에 세 가지를 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요약지에 채워 놓아야 될 거예요. 뭡니까? 빵을 줬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줬고 그 다음에 포도 한 송이를 줬어요. 빵 한 덩어리, 포도주 한 병, 포도 한 송이를 주고 떠났어요. 자, 그림 제가 찾아본 그림 여기서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서 네 명의 아가씨들이 크리스찬에게 빠이 하는데 세 가지의 선물을 준 거예요. 여기서 이 세 가지의 선물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여기서 특별히 빵과 포도주가 나와요. 이 성만찬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전통의 중요한 예배의 한 요소가 바로 성만찬이다. 성만찬을 왜 해야 되는지 제가 3월 첫째 주에는 성만찬을 할 때 이번에는 성만찬 주제를 갖고 말씀을 좀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 의미를 알고 우리 성만찬을 행하면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될 수도 있고 전혀 우리에게는 의미 없는 것이 될 수 있고 시간 웨스팅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 성만찬,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신비로운 은혜의 방편이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신비로운 은혜의 방편.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신비로운 은혜, 언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 입체적인 우리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나중에 경험하게 되죠.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잠깐 또 나오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성만찬에 초대되어서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특권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만찬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혼자 되었어요. 혼자 되었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괴물을 하나 만나게 돼요. 아블로운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블로운. 이제 싸웁니다. 상처를 입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결국은 이겨내게 되는데
나중에 상처를 받았을 때에, 부상을 입었을 때에 생명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환부에다 붙입니다. 그래서 낫게 되고, 지쳐서 막 넘어지고 있을 때에 그 아가씨들이 줬던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다시 원기를 회복하고 계속해서 나가는,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이 겸손의 골짜기의 끝부분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지금 언급했던 아블론이라고 하는 괴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블론은 전 번연이 만든 단어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계시록 9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계시록 9장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히브리어는 구약의 언어, 헬라어는 신약의 언어. 그래서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아볼론, 여기서 얘기하는 무저갱의 사자. 무저갱은 뭐예요? 지옥의 사자, 마귀, 사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천로역정에서는 이 아볼론의 모습을 아주 비주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또 그림을 찾아봤어요. 몸에는 물고기 비늘, 용의 날개, 발은 곰의 발, 배에서는 화염이 막 솟구쳐 올랐다. 입은 사자의 입. 이런 끔찍한 괴물의 모습인데, 이 용의 비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만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게 지금 이 마귀의 특징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용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 두렵게 하는 것이고, 곰의 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잔인한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배에서 불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 마귀의 파괴적인 어떤 힘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겸손의 골짜기를 우리 성도들이 지나갈 때에 이 마귀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데, 아볼론이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했는가,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처음에 두렵게 하는 거죠.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두려워. 아까 그림에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굉장히 무섭게 생긴 그런 모습으로, 무서움을 가지고 두려움을 주는 것이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가 어떤 것이 굉장히 두려워, 무서워, 그래서 걱정과 근심 속에 빠져 있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 아볼론이 우리를 향해 공격하고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 아볼론이 그러면서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날 섬겨라, 아니면 내가 너를 거꾸로 때리겠다. 윽박지릅니다. 공격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크리스찬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신 갑주를 입었어요. 근데 가슴에는 뭘 하고 있어요? 호심경을 하고 있어요. 의의 호심경을 보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전신 갑주의 등에다가 하는 건 없어요. 앞에만 하는 것만 돼 있다. 가슴만 맞게 돼 있어요. 등에 없어요. 그 얘기 뭐냐면 등을 돌리면 더 위험하다는 게, 앞서서 마주 봐야지 등을 돌리면은 뒤에서 칼을 찔리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전신갑주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곰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될 건가, 제가 언젠가 캠핑을 갔는데 거기에 위험 워닝 하면서 몇 가지 나오는데, 곰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곰이 나올 때 등 돌려서 도망가지 말라는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면은 마주 보게 되면 나를 최대한 크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라는 거예요. 등을 돌리는 순간 너는 죽는다, 그런 얘기라. 오히려 마주 보고 있으면 어떨까 이렇게 하지만 등 돌리면 그 순간에 어김없이 와서 한 방 꽝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이 마귀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맞서야지, 피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거기에 우리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나에게 공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의 대상이 있으면 아이고 무서워,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아주 정면으로 그것을 직시하면서 컨프런테이션 하면서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능력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맞서서 싸울 때 오히려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피할 때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올 때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피하는 것처럼 숨어버릴 때 문제가 더 커져서 나중에 거기에 우리가 눌려버리고 만단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으로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뒤로 물러가고 도망갈 자가 아니라 맞서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능력 주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앞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보다 강하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칼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맞성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마귀가 우리를 향해 공격하는 것이 아볼론의 공격이. 두 번째로 아볼론이 어떻게 공격하냐면 회유를 합니다. 가모니설로 회유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원래 나에게 속한 종이었어. 너는 나의 종이야. 그러니까 그냥 와. 넌 원래 나하고 같이 있던 애야. 그렇게 지금 회유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다 받아주고 더 후대해 줄게. 좋은 거 많이 줄 테니까 돌아와.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달콤한 말로. 이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들을 자신의 종으로 만드는 게 이게 계략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자신의 종으로 삼아 이 마귀의 종으로 돼 있었던 거죠.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마귀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신분이 바뀌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고 확신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이 올 때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현혹을 하는 거예요. 재물과 쾌락을 통해서 너 이 재물 갖고 이런 즐거움을 쫓아가게 되면 너는 행복할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이 사탄의 종으로 만든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때 내가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주겠다라고 유혹을 하죠. 재물과 쾌락을 쫓아갈 때 결국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 죽음으로 던져진단 말이에요.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것이, 데리고 가는 것이 사탄이 우리를 향한 최종 목적 아니겠어요? 사탄 마귀의 회유와 가모니설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공격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볼론이 공격을 하는데 불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케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만약에 계속해서 천성을 향한 순례길을 가게 되면 오히려 너는 나중에 더 어려움 당할 거야. 무슨 천성은 나가다 넌 힘들 거야. 그걸 가지 마, 믿지 마. 그리고 너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널 구원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크리스찬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주 멋지게 대답했어요. 고난에서 당장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려는 것이고 결국 믿는 자의 종말은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잠깐 놔두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확인하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비록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결국에 우리가 천상에 가서 누릴 그 기쁨과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고 이겨내는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바울도 평생 가시를 갖고 씨름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한순간에 고난이 딱 사라지고 그냥 100%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게 해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을 당하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 그 행복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복음 증거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보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죽을 뻔하고 배가 파손이 되고 또 강도도 있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굶고 춥고 헐벗기도 했다는 말씀을 쭉 나열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로다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하나님을 향해 걸어갔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냥 개념이 아니라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천국을 그냥 환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며 존재할 그 곳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걸어갈 때에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모든 불신의 공격을 이겨내면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공격은 참소입니다. 참소. 제가 여기 칸을 잘못 썼네. 마귀의 선곡 동곡 공격하는 방법 1, 2, 3, 4도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괄호가 5가지인데 네 번째는 참소라는 게 뭐예요? 고자질하는 거죠. 고자질. 이게 저 사람 잘못했어요, 틀린 것만 여기고 잘못한 것만 갖고 자꾸만 그것을 들춰내는 것이 참소예요. 크리스천의 죄를 자꾸만 드러내게 됩니다. 사탄은 아볼로는 책에 보니까 이제 이 크리스천이 그 동안에 오면서 실패했던 것만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오다가 절망의 늪에 빠진 적이 있었지, 지혜자의 유혹에 빠져갖고 엉뚱한데 다른 길로 빠져갔었잖아. 오다가 이 안식의 정자에 자다가 두루마리 잃어버려갖고 나중에 또 그 찾으러 갔었잖아. 그거 다 알고 있어. 사탄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그거 자꾸만 끄집어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 용서받는 자로 레리꼬하고 미를 향해 가야 되는데 사탄 마귀는 머리도 좋아. 옛날에 우리가 잘못했던 거 다 기억하고 그거 가지고 자꾸만 너는 틀렸어, 잘못했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안 돼, 희망 없어. 그러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이 참소의 영이 바로 마귀라고 하는 것이, 죄의식에 빠지게 하는 것이. 죄의식과 회개는 달라요. 사탄은 우리를 죄의식 속에 빠지게 해서 거기에 절망하게 만들지만 우리 주님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속에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죄의식 속에 빠져가지고 쭈그러들어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 십자가의 은혜가 체험되면서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늘 십자가 앞에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내 죄를 고백하며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이 참소의 영, 사탄이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크리스천은 어떻게 대답했냐면 변명하지 않아요. 그래, 너는 죄인이다. 아주 담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말고도 부족한 건 많아. 네가 얘기한 것 말고도 나 죄 진 거 많아. 잘못한 거 많아. 그렇지만 나의 주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 나의 약점으로 신음했는데 주님께서 그 약점마저 용서해 주셨어. 네가 아무리 고자질해도 괜찮아. 나는 이미 용서받았어.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영적 공격을 해요. 불 붙는 창을 던집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찾아봤는데
불 붙는 창을 던지는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막 던져 불 붙는 창을 던졌는데 그것을 방패로 믿음의 방패로 탁 막아내고 있는 크리스찬 그리고 투창을 막 우박처럼 퍼붓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크리스찬이 부상을 당해. 그래서 머리하고 손하고 발하고 다치게 됩니다. 우리의 나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때로 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다쳐요.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 낙심과 제된 생각, 영적인 부상의 상태. 손에 부상을 당합니다. 손으로 격려해주고 박수 쳐줘야 되는데 손으로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손으로 폭력하고 이 손에 발이 부상당해. 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헛된 것을 향해서 쫓아다니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심 채우기 위해 부지런히 뛰어다녔던 우리의 이 발의 부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의 부상, 손의 부상, 발의 부상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에 못이 박히시고 발에도 못이 박히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블론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그때 결국 아블론도 칼을 뽑아가지고 크리스찬이 칼을 뽑아가지고 아블론을 찌르게 되죠. 그래서 아블론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은 로마서 8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선포해요.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때로는 부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를 찔릴 때에 맞설 때에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크리스찬이 부상당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생명나무의 잎을 가져다 주고 그 환부에다가 붙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낫게 됐다. 생명나무 어디 있었던 나무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죠.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선악이 알고 있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어 갖고 죄인이 됐지만 생명나무에 있는 그 잎사귀를 통해서 치유해 주셨다. 이 생명나무가 또 나오는데 바로 계시록 2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고 또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 22장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가지고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뭘까? 저는 바로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부상당했던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이 다시 회복되며 원기를 얻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영혼을 향해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크리스찬은 상처가 회복된 다음에 아름다운 궁전에 있었던 그 아가씨들이 줬던 빵과 포도주를 꺼내서 먹게 되는 것이 다시 원기를 회복합니다. 바로 성만찬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만찬의 의미가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사탄 마귀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다가 지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때 다시 하나님의 식탁에 우리가 둘러앉아서 주시는 그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원기를 회복하는 시간이 성만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성만찬은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 시간이고 또 성만찬은 앞으로 천국에서 이루어질 천국 잔치의 예표다. 믿음으로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천국을 바라보며 그 비전 속에서 와지는 기쁨이 회복되는 그 시간이 바로 성만찬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의 골짜기 영적인 전쟁터에서 꼭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이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과 함께 이 성만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천국 잔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늘 고백되고 경험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를 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겸손의 삶을 살아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영의 도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항상 무장해서 악한 영의 공격을 이겨내고 성령 충만해서 악한 영과 싸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 3, 4일 동안 또 주일 되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 안에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여서 기쁨 속에 하나님께 영광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려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것도 내려가야 될 것이고 성도님들과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며 겸손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우리를 향해 공격하는 악한 영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를 향해 도전을 합니다.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회유로, 때로는 불신으로, 때로는 참소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전하는 악한 영들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믿음 안에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해질 수 있도록 더욱 낮춰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 357장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한복판 수요일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천성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 다시 한번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손의 골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의 여러 가지 계율과 여러 가지 공격에 그것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맞서게 해주셔서 승리하며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무장하고 나갑니다. 3일 동안 주일 예배까지 승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승리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